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 오늘 드디어 이제 4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4장을 강의하면서 빠르게 하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좀 여유를 가지고 하면 두 번에 걸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가지 않고 천천히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보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것을 좀 우리가 보면은요, 이 4장을 보면서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우리가 봤는데, 이 7교회는 현재적인 관점에서 교회들을 보았죠. 너희 지금 현재 교회가 어떤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라. 거기에서 이기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현재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면 이제 계시록 6장부터는 장차 되어질 일,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장차 되어질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서막으로 4, 5장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4, 5장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4장, 5장은 거기에 대한 서막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이 4장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하늘 보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있을까, 이런 어떤 것을 보여주신 거고, 5장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니엘 7장과 에스겔서 1장, 2장에 기록된 내용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은 전체적으로 하늘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 주변에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1장은 서론적인 부분이었고 2장,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개 현재적인 관점에서 보았고, 이제 4장은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좀 들어가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1장에도 나와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내게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그 문을 통해서 음성이 나오는데, 처음 들었던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내게 말합니다. 이리 올라오라. 큰 소리로 말하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이 전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실패하면 실패요. 이 땅에서 성공하면 다 성공한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말씀하셨다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권하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라도 잘 기억해도 우리가 많이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지혜죠.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이 땅에서 모아두면 교만해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코로나19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자 봅시다.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그 문을 통해서 큰 음성이 처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이리 올라오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같은 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는 성령의 어떤 변화 없이는 이거 볼 수가 없어요. 하늘 보좌도 볼 수 없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냥 우리가 찌릿찌릿하는 전기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갖고 하늘 보좌를 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본 게 뭡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를 보았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본 그 모습 그대로를 아니에요.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하늘 보좌가 하늘의 천국이 보좌 주변이 이렇게 꼭 생겨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똑같을 수도 있고 사도의 눈으로 봤으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맨 먼저 본 것은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모양. 원래 성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나처럼 생겼을 거다라고 말하지만 원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앉으신 이의 모양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딱히 사도 요한이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모습이셨어요. 광채가 나는데 무엇과 같느냐? 벽옥과 같다. 벽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벽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보석의 일종류인데요. 거룩, 순결, 거룩과 어떤 순결을 의미를 합니다. 순결, 그러니까 거룩하고
순결을 의미하죠. 벽옥과 같더라. 거룩하고 순결한 분. 홍보석 같다. 또 홍보석이라고 이야기하죠. 홍보석. 이것은 홍보석은 색깔이 좀 어떤 빨간색 비슷할까요? 예, 홍색. 예, 홍색. 이건 뭘 의미하냐?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하고. 또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쌌어요. 둘러쌌는데 무지개가 있는 둘러쌌는데 그 모양이 뭐가 같냐? 녹보석과 같더라. 녹보석과 같더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녹보석이라는 것은 어떤 성장을 이야기한다까요? 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감동되어서 그냥 모습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이 감동되어서 보았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모습의 모양이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광채만 나는 거예요. 벽옥과 같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 홍보석과 같고 심판의 자의 모습, 또 무지개가 둘러섰는데 그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의 모양이 이렇더라. 그 모양 속에서 주님의 어떤 속성이 나타나죠. 거룩하고 순결한 분으로이다.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또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고 또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거를 표현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이제 4절에 보면 또 보지요. 두 번째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보좌와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더라. 24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군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그 말이에요.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자, 그렇다면 이 24장로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장로들이 의자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24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있었겠죠. 24장로들이 누굴까? 우리는 알 수 없지요. 알 수는 없는데 뭐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신학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12지파를 대표하고 신약에 있는 12사도를 대표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사장이 24반차로 나뉘어졌는데 그 24반차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를 상징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24장로가 정확히 누구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볼 수 있고 또 24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완전수 중에 10이죠. 12 곱하기 뭡니까? 12 곱하기 2죠. 12 곱하기 2. 12 곱하기 2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하게 또 완전한. 네. 그래서 완전하고 또 완전한. 그래서 24가 어떤 딱히 누구라 이렇게 옳은 건 없지만 신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흰옷을 입었다 그 말. 흰옷은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고 모든 고통과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낸 흰옷을 입은 자들,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 또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승리했던 자들.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이죠. 승리했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낸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24장로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뭐 24명만 됐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완전수 12의 2배. 그래서 아마 천국에 가면 24명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땅에서 모든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고 승리한 그런 자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 두 번째로는 24보좌와 24장로들이죠. 첫 번째 뭐 봤죠? 하늘의 보좌와 그에 앉으신 분을 봤는데 그분은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렀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는데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번개, 음성, 뇌성이 나옵니다. 번개, 음성, 뇌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었더라 그 말이죠. 7 등불이 켠 것이 있었더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여러분 7 영 우리 봤죠? 7 영이 뭐죠? 성령이라고 말했죠. 성령. 7 촛대는 교회고 7 별은 사자고 7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 음성, 내성,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것을 보좌 앞에 7 등으로 켠다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인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아듣게 만들고 은혜 받게 만들고. 그래서 하늘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내성이 나오는데 그 보좌 앞에 7 등불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더라. 이걸 상징적으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보고 있습니다. 7 영을 보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이제 네 번째로 본 게 뭡니까? 보좌 앞과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봅니다.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여러분, 유리처럼 투명한 바다를 본 거죠. 이 바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물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수정과 같은 바다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것, 투명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다 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또 무엇을 보냐면 다섯 번째로 보는 것이 이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네 생물을. 네 생물을 보게 되는데 네 생물이 좀 특징이 있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 보면 마치 괴물처럼 느껴지는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이 네 생물은 어떤 천사의 대표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에 있는 24장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대표성을 나타내고 네 생물은 천사의 대표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눈이 가득한 것을 가지고 모든 되어진 일들을 살피는 일을 하는 거죠. 눈이 가득하더라. 에스겔서에도 이런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생물은 눈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첫째 생물은 못 같고 얼굴이 사자 같고 그 다음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다음에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더라.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런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사자는 용맹이에요. 용맹. 이기고 또 이기는 모습. 그다음에 송아지는 어떤 힘센 자의 모습, 부지런함의 모습. 사람은 어떤 지혜의 모습. 그리고 독수리는 어떤 빠름의 모습. 이런 그러니까 이 결국엔 이 네대 행물의 이 천사가 사자같이 용맹하고 송아지같이 힘세고 부지런하고 사람같이 지혜롭고 독수리처럼 빠르더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게 뭐 내 생물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어떤 그림에 너무 빠지다 보면 우리가 더 오히려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다 다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처럼 어떻게 용맹하고 송아지처럼 힘세고 또 부지런하고 사람처럼 지혜롭고 사람 제일 지혜롭잖아요. 독수리처럼 빠른 그런 모습으로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물이 날개가 6이 있습니다.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 날개도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날개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에스겔서에서는요. 에스겔서에서는 이 날개가 4이에요. 이사야서는 날개가 6개고 여기도 지금 보면 요한계시록의 날개가 6개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니까 둘로는 날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는 그런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5번째로 본 것은 내 생물을 보는데 앞뒤가 눈이 가득하고 사자 같기도 어떤 천사는 송아지 같고 어떤 사람은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독수리 같고 그리고 6날개를 가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뭘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찬양을 하는 일을 하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 그분은 거룩한 분이다라고 3번 연속 이야기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고 또 전능하신 분으로 또 찬양하고 있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뭡니까? 거룩하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다.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차 오실 자다.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다 라고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그렇게 찬양할 때에 또 누가 24 장로들도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충성맹세하는 거죠.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충성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찬양한 것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린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은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내용은 다음 주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잠깐 좀 보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줬는데, 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하죠. 보았는데,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었는데 녹보석 같더라. 그 주위에 24장로와 보좌들이 있는데 금면여관을 썼고 흰옷을 입었더라. 그리고 일곱 영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 나오는 음성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성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주변에 네 생물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펼쳐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 것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둘러선 무지개 모양의 녹보석을 보았습니다. 24보좌에 앉은 24장로인데 흰옷과 금면류관을 썼더라. 일곱 영 성령이 있는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죠. 그 다음에 네 생물 있더라. 그리고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데 전능하신 분, 알파 오메가, 세세도 살아계신 분, 세상을 지으신 분으로 찬양하더라. 이제 찬양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장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